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온갖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구세주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53장 전체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 53장의 그러한 말씀이죠.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메시아 순환 예언은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계시를 주셨는데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예언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은 이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오신 예수와 메시아를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유대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인간들한테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못 박혀 죽으려고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 그들은 영적으로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저 엄청난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주로 오시기만을 바랐던 거예요. 세상 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그러한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셨어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들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메시아로 왔다 하고 그리스도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일어나라, 그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요. 살아서, 죽은 딸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거라사 광야엔 얼마나 군대 귀신이, 엄청난 귀신이 들렸습니까? 나가라 말 한마디로 하니까 그 귀신이 싹 나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깨끗하게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 말 한마디로 나서버리는 거예요. 죽을 병도 말 한마디로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인간들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래 그러는 거야. 인간의 이 생각은 한번 잘못 딱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한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안 믿어요. 근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일부 유대인들은 안 믿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어떤 사상을 하나 딱 받아들이면은 그게 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 놓고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나중에 깨달으면 뭐예요?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인간의 한계. 또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옳지요. 그 생각은.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2살까지 있다가 헤롯이 이제 메시아 왕이 왔다고 하니까 2살 아래로 싹 죽여라 해가지고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나타나가지고 빨리 이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저 애굽으로 피신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얻고 아주 그냥 엄청난 속도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안 죽으려고. 그랬더니 애굽에서 한 5년, 6년 정도 살았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에 기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자랐어요. 평생을. 어린 시절, 청소년까지.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요셉의 모든 일가 친척들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그걸 모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예. 그래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니까 어디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무슨 소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안 믿었어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예. 그들의 오해는 메시아는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화려한 궁궐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를. 모든 정황이.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열심히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고 회개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신 그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이 이제 예비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이면은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주일.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안 왔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오늘날도 모든 철학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아무리 알려고 해도 뭐라? 세상적인 그런 어떤 사상으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해답에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는 그 예수님을 오시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보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인간의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은 영적인 세계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 뭐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 근데 미리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은 축복받는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안 믿어진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지옥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우리는 대강절을 이제 다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것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만들어주는 것, 이루어주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요. 예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완성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 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룩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멸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고 맥락이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3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았으면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또한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처럼 마지막 때 원수 마귀들을 전부 다 무정행에 가두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완전히 지배하기를 원하시요. 100%, 50%는 내가 나를 지배하고 50%는 성령님이 지배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는 죄도 없고 완전히 100% 나를 지배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이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완성된 천국. 이러한 나라가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 통치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하지 않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거 끊어야 돼. 그걸 끊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나를 내드려야 돼. 완전히 내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시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이 씻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 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치며 회개하며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그냥 믿음으로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 교리, 거짓 교리. 믿음으로 다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은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러한 교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됐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은 우리 옛사람 그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됐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룰루랄라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아니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즐기며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절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지, 너희들 정욕을 즐기며 신나게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정욕이 뭔지도 모르고 정욕을 즐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욕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사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 살펴야 돼요. 내가 아직도 교만한가? 아직도 내가 포악한가? 아직도 내가 음란한가? 아직도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엉뚱한 고집 부리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살펴보라는, 내 속에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난다면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더러운 것들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지적으로 그 선한 행실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노력이 필요해야, 자기 그 피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않고 믿으면 다 됐다?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찰하면서 열심히 의지적인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다 됐다고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영적으로 이런 사람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어린 아이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기 정말 힘들어요. 내 속에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귀가 가려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성찰을 잘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무슨 부끄러운 행실이 있나? 이걸 빨리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모든 기도 해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경험적인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의지적으로 싸워야 되는 게, 의지적으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없이 눈물 없이 못 가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해 오셨지만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유대인은 지금도 이미 오신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거고 또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빨리 오셔야 돼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난리와 난리, 이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대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 전염병, 난리와 난리, 재앙, 온갖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온 세계를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난리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홍수로 인해 가지고 온 그냥 한 도시가 한꺼번에 다 그냥 순몰이 돼버린가 하면은, 예? 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가뭄으로서 초토화가 돼버리고 식량도 안 나고, 그래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왜? 흉년이니까. 난리와 난리 속에서 먹을 게 부족해진다는 거. 지금 올해도 엄청나게 식량 가격이 폭등했어요. 올해도. 예.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예수는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예.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세상을 보면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환경을 보면은 사실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들리는 소리가 온갖 난리와 난리, 거짓과 술수와 헛되고 악한 소리만 들리고, 온갖 자연 재앙과 또 질병과 가난과 살인, 전쟁, 전염병, 이런 거 기대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또 인간이 편리하도록 발달한 그 과학이 오히려 인간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심성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점 선해져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아주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세상을 보면은 정말 악해져만 가는 거예요. 악해져만.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에 가장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없어요. 영혼이 예수님 믿고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 보고 자동으로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구하는 것이지, 믿는 너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러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영혼이 잘 되면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주면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난리와 난리, 이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와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게 마귀들의 그러한 술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들을 없애버리면은 얼마나 평안한 세상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들을 전부 다 잡아서 무정에게 1000년 동안 가다버린다고 계시록 20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무정에게 가다버린다면 무정이 뭡니까? 지옥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귀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들 전부 다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지옥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무정행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타락시켜가지고 저 지옥에 끌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거든요. 그들의 작전이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사람 마음이 악해진다는 건 뭐예요? 마귀 공격을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 공격을. 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 공격 받지 않으려면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깨어서. 근데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그러한 도구가 되어가지고 온갖 죄악을 짓고 살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셔서 예수님께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앞으로. 예.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다리는 성도들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영 상태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예? 내 영혼에 뭐가 있나 없나, 더러운 게 있나 없나 이거 잘 살펴서 철저히 깨끗하게 씻기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이렇게 된 사람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들을 휴거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오시는가요?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들을. 익지 않은 열매는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익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익은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흠 없이 보존되게 원한다라는 것은 그런 더러운 정욕과 죄성이 다 뿌리가 뽑혀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은 다 그런 사람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미안하지만 여기 남겨져서 나머지 연단을 대환란 때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때가 심히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무엇인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지만 그게 아니죠. 막연히 뭐가 우리를 해결해 줄까? 우리 인생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막연히 기다려요. 그게 잘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 보니까 종말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은 지구 멸망의 날이 온다고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하는가 봤더니 깊은 산속에다 굴 파놓고 거기다 몇 년 동안 먹을 것 정해놓고 거기서 숨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엄청난 벙커를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고 핵폭탄이 터져도 그 지하는 그냥 끔찍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든 물품 다 쟁여놓고 식료품 쟁여놓고 몇 년 동안 안 나와도 살 수 있을 그런 어떤 장소를 딱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몇 평짜리, 그거 몇 평짜리 10억, 좀 더 큰 것은 20억, 이런 식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예.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게 준비하는 겁니까? 그럼 지구가 멸망할 당시 그걸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지구가 파괴되는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파괴가 안 되나요? 다 파괴되고 마지막 때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런 짓을 했다면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 영혼을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 마귀들 전부 다 한꺼번에 무적행에 다 넣어버리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인데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그들은.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돼. 아멘. 일단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많이 닮든 적게 닮든 그것은 내 하기에 따라 이제 달려 있는 건데 그 천국에 가면은 일단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깨끗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은 3층천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천국이지만 1층천에 들어가고 상급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구원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딱 오시는 그 순간에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지금 구원받지 않아 놓으면은.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빨리 가서 예수님 믿게 하세요. 시간이 없어. 지금 언제 오실지 몰라. 빨리 믿게 해야 돼, 예수님을. 구원은 받아놔야지. 구원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으면 지구 멸망이 온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온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전쟁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이런 모든 면에서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나라마다 아주 엄청난 혼란, 엄청난 난리가 지금 나고 각 나라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을, 정신을 세상적인 것에 막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좋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하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형편을 보면은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요.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우리나라는. 그리고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보면서 네가 잘했냐 이걸 분별하면 안 돼.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 네가 잘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혼돈 속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정신을 그쪽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죄를 짓지 말고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주님만 집중하라는, 주님만 집중하라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 저들을 회개시켜 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내 영혼 그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 우리는 휩쓸리지 않도록 내 영혼을 잘 지켜야 돼 지금. 그러면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야 돼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저 뭐 욕하고 막 하면 내가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데 내 사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내가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님 오실 때 우리 자신을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는 대강절기를 이제 보내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며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